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든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준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여러 민족에게 압제를 받았던 사건과 그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게 사사시대의 초반의 일인지 마지막의 일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전반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의 일을 저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을 시작할 때는 미가가 만든 그 신상, 그리고 한 집안에 그 신상을 모셔놓고 한 사람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제사장을 만들고, 또 그 제사장을 단지파가 데리고 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지파 가운데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17장, 18장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19장부터 지금까지 된 이야기는 또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첩을 얻어서 일어났던 일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데, 시작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던 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베냐민의 지파를 다 몰살하고 남아있는 600명, 그 600명을 다 몰살할 때에 총회로 모집했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던 것이 뭐냐면,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600명이 남았는데, 이때에 나머지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를 한 이후에 돌이켜보니 자기가 동족인데 동족을 다 죽이고 지금 600명의 남자만 남아있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20장과 연결을 해서 보시면 20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베냐민 지파를 죽일 때에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이들이 베델에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에는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베냐민을 몰살하는 것이었죠. 그 일 이후에 자신들이 뉘우쳐 후회하는 이 장면 앞에서 또 한 번 베델에 올라갑니다. 저녁까지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합니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한 지파를 없앤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크게 울었습니다. 이들의 울음이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울음이 진정 회개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냥 후회의 눈물인지. 잠시 후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울고 나서 이튿날, 그 이튿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20장처럼 베냐민을 죽일 때처럼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또 한 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궤가 거기에 있지만 번제단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번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막을 지어라라고 한 그 번제단이 회막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미가가 그 만든 신상이 단지파에 있을 때 1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언약궤만 베델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단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번제단이 없는 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니 자신들의 마음대로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는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화목하며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함께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후회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들이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뉘우쳐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뉘우쳐는 후회입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우리가 우리 동족을 다 죽였다. 그리고 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 일을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12지파는 완전해야 합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다면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자신들의 그 감정적인 결정에 따라서 없애고 나서 여자들이 없으니 남아있는 600명이 결혼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자신들의 딸들은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면서 결정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총회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반드시 다 죽이기로 결정했던 맹세했던 부분을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때 그 총회에서 베냐민을 죽이기로 했던 그 모임에 오지 않은 지파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10절에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이 사람들의 이 형식적인 예배, 후회로 흘리는 그 눈물로 결정된 것이 뭐냐면 주민을 상대로 가는데 큰 용사, 보시면 큰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 총을 들지 않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큰 용사라 하면 지금 특전사 같겠죠. 그냥 용사가 아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니까 총도 칼도 들지 않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특전사 12,000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부녀, 주민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모든 남자, 그리고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치라고 했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주민들과 그 우상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진멸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딸을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 이것 또한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의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딸을 동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 또한 이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었고 압제를 받았다면 마땅히 힘을 모아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통혼하지 않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고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언약궤를 베델에 갖다 놓고 자기들의 편리대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아니, 저의 모습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순간순간 예배에 참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시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에 언약궤가 없어서 말씀이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베델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본인들이 먼저 의견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기 전에 이 레위인이 그 아내의 첩의 시체를 다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고 나서 회집됐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11지파가 물었을 때에 이 레위인이 사건을 다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놓아라. 이게 총회에서, 미스바 총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묻자라고 레위인이 말한 게 아니고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이제 어떻게 할지 내놓아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죽이기로 한 다음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뒤늦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방책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에 이용하고 있는 면이 참 많이 있다.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더 보여주신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들보다 더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 사사기 결론을 맺지만 사실 17장부터 18장, 19장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사사기의 전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것은 무정부 시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선을 마쳤고 우리에게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이 세운 대통령에게, 왕에게 우리는 희망이 없음을 역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진정한 왕이 누군지는 이제 이 사사기 이후에 바로 룻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누가 왕이 되든지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룻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룻의 후손 가운데 바로 진정한 왕이신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세워질 그 진정한 왕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인 그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없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예배를 우리 편리대로 드리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들의 이 악함과 별다르지 않은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예배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혼탁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의견과 방책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